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8장입니다. 여수 성령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잠언 2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을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지만 의로운 사람은 사람처럼 담대합니다.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두 부류로 보십니다. 악한 자와 의로운 자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는 색깔로 말하면 검은색의 옷을 입은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은 흰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는 자를 의로운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다. 죄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죄를 먹고 마시고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나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인은 쫓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친다. 불안한 삶을 삽니다. 이 땅에 나는 불안하고 괴롭고 슬프고 이런 사람은요, 아직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내려와서 믿어지지 않는 자가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쫓기듯이 살아요. 불안하고 뭐 한 가지 잘못만 하면 벼락이 떨어질 것 같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잘못을 해도 늘 용서해주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날마다 인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자랄 때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잘못을 해도 늘 나에게 먹을 것도 입혀주고 자리도 제공하고, 우리 부모님 참 좋으신 부모님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내가 뭘 잘못했더니 한번 꾸중했더니 우리 부모님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악한 자죠. 쉽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보세요. 내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천배만배 더 좋으신 분입니다.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을 크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담대하게 살 수 있다 그러잖아요. 담대하게. 이 세상을요,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살지 말고, 이제 내가 진홍같이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는도다. 정의로운 것은요, 옳은 것이거든요. 악한 사람은 옳은 것을 못 깨닫는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익에 맞는 것만, 자기 좋을 대로만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자기만 필요한 데 쓰는 사람, 단돈 10원도 남에게 베풀지 않는 사람, 인색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악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 때요 편안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평화의 삶을 살아요.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음식을 하면 나도 먹지만 다른 사람에도 나누어 주는 사람.
나의 수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나눔으로 평강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 가장 행복한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나의 건강만 위해서, 나의 행복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도움으로, 나의 손길로 누군가에게도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한 장 넘겨서 10절 말씀 보세요. 한 장 넘겨서 10절입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정직한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정직한 사람을 악한 길로 인도해. 그런 사람은 자기 함정에 빠진다죠. 내가 악해가지고 내 친구가 정직해. 그 친구를 악한 길로 같이 가자고 이렇게 이끌어내는 사람은 자기 함정에 빠진다. 하나님은요, 악을 가장 싫어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더럽다고 표현하는 것이 악행입니다. 악행.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악행을 멀리하고 악한 행동과 말을 금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옳은 것을 말하고 옳은 것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남을 속이지 아니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사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장사를 해도 정직한 사람이 돼요. 우리가 잘 가는 과일 가게가 있잖아요. 잘 가는 이유가요, 그분은 참 정직하게 장사하는 것 같아요. 좋은 물건은 좀 값을 더 바꿔서 팔고, 조금 더 오래된 것은 더 싸게 팔고, 이런 것은 정직한 거잖아요. 그죠? 상품이 좋은 것은 제 값을 바꿔 팔고, 상품이 오래된 것은 가격을 낮추어서 팔고, 이게 정직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 정직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옥수수를 한 박 샀는데 위에는 좋은 것을 올려놓고 밑에는 안 좋은 것을 놔뒀다면 그 가게에 또 사람들이 가겠어요? 안 가겠죠.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게를 하신 분은요, 물건이 들어오면요 전부 다시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은 것은 따로 분리해 놓고 좋은 것은 잘 정리해서 장사하는데, 과일 가게집이 한 10가게가 있는데 누가 과일을 사면서 저도 따라갔는데 저는 이 집만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집으로 많이 몰린대요. 그러니까 그분은요, 물건이 들어오면 다시 다 정리를 해서 좋은 것만 딱 담고 안 좋은 것은 따로 구분을 해놓고, 누가 물건을 사러 오면 좋은 것을 한 박스 팔면 안 좋은 걸 서비스로 3-4개씩 꼭 올려준대요. 집에 와서 오면 저기 옆집에서 한 거는 물건이 좋고 안 좋고 이러대요. 이 집은 물건이 안 좋네. 근데 이 집 가니까 물건이 다 골고루 좋은데 또 서비스로 안 좋은 것을 몇 개 올려주잖아요. 이게 바로 정직하게 장사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집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법칙을 오늘 우리에게 행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의로운 자가 승리하면 모든 사람이 기뻐하지만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백성은 숨어 살기 마련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이 승리하면
그 사람이 기뻐요. 왜? 그 사람은요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손해를 보게 하지 않고 이 이익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나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그 사람은 지금요 뭔가 베풀고 사는 사람이에요. 선한 것을 나누고 사는 사람은 다 좋아합니다. 근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지 아니하고 좋은 것을 서로 교제하며 나누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나를 찾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혼자 외롭게 살았다면요 지금부터요 대화로요 다른 사람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늘 혼자입니다 하는 사람은요 누가 우리 집에 오면요 그 사람과요 대화를 하세요. 어떤 분이 있다. 어떤 집에 남편인데 그 아내는 참 대화를 잘하는데 남편은 대화를 잘 안 한다요. 사람들하고 교제가 없으니까 항상 외롭게 사니까요 사는 게 힘든 거예요. 혼자 앉아서 하루를 보내니까 얼마나 길겠어요. 시간이 여보 당신도 사람들과 좀 대화도 하고 그러지요. 나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으면요 물어보는 말 하면 됩니다.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목사님은 그랬다잖아요. 누구를 만나든지 3가지씩 물어봤다잖아요. 선생님은 일생 동안 살면서 참 좋은 것을 실천하고 산 것 중에 3가지만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런다잖아. 그러면 그분들이요 그냥 30분이고 1시간이고 저는 일생을 살면서 이 3가지를 지키고 살았는데 참 보람됐습니다 들려준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나도 저분의 그 3가지 좋은 점을 내가 내 것으로 삼아야지 하면서요 그것을 일생 동안 배웠대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일생을 살아가면서 좋았던 거 3가지만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저는 우리 부모님을 잘 만나가지고 우리 부모님은 시골에서 참 가난했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일찍 일어나서 일 가시고 저녁에 늦게 오실 때 손에다가 작은 뭔가를 하나 사서 들고 오면서 나에게 주는데 나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일생 동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도 아버지처럼 아버지는 천국에 안 계시지만 아버지처럼 살려고 저도 부지런히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아버지가 내게 줬던 사랑을 저도 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가르쳐준대요. 그래요. 좋으신 아버지네요. 그러면서 제가요 저도 참 그걸 실천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늘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언제까지 배워야 돼요? 배우는 것은요 무덤에 가기 전까지 배운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요 물어보세요. 뭐가 가장 하루 중에 보람됩니까? 물어보면 분명히 사람들은요 보람된 일이 한 가지는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나에게 잘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듣기만 하면 참 좋은 친구예요. 위관희 집사님이요 사람들에게요 와서 무슨 말하면 그렇습니까? 뭘 물어보고요 그 사람이 들려준 얘기를 이렇게 듣기를 잘하니까요 친구가 많아요. 친구.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참 친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그 친구가 한 100명은 되냐고 물어본 사람도 있었거든요. 친구가 2,000개도 오늘 놀러 오고 친구도 한 친구가 많은데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째서 그렇게 친구가 많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많이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제가요 듣는 것을 그리 잘했어요. 지금은 말을 이렇게 많이 하지만 그때는 말하는 것을 별로 안 했거든요. 친구들이 이렇게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저는 가만히 있으면 친구가요 무슨 얘기를 해요. 그죠? 1시간도 들어주고 2시간도 들어주고 저는요 그랬냐 맞장구만 쳐줬거든요. 친구들이 오면요 사람은요 자기 얘기하는 걸 좋아해야 해요.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꾸 들어주니까요. 들어주고 얘가 10마디 하면 나는 1마디나 해주고 그랬더니 그렇게 친구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요. 가게를 하는데요. 그분은 만나면 1시간 내 자기 말만 하거든요. 거기를 갔다 온 사람들은 가기 싫대요. 2번 다시. 왜? 상대방 말은 전혀 듣지도 않고 혼자서 일방적으로 막 말을 하니까 기가 아프대요. 그런 사람보다는 여러분도 이제 친구가 없으신 분들은 누가 오면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혹시 목사님이 오시면 목사님은 목회를 어떻게 하시면서 성공하셨습니까? 물어보면요. 자기가 일생을 목회하는 일을 얘기하겠잖아요. 나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아, 그랬습니까? 그러면요. 아주 그 자기 목회했던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줄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누구 것으로 삼아요? 내 것으로 삼습니다. 끝나면 목사님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에도 또 오시면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몇 마디 안 해요. 1-2마디 해도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그것을요,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전도사님이 좋아한 그 목사님은 일생을 그렇게 했다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무 사람이 좋습니다 그러잖아. 보통 사람들은 사람이 상처를 준다고 싫어하는데 그 목사님은요 늘 상대방의 좋은 점을 3가지씩 배웠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이제 나이가 들고 80이 되니까요 인간관계가 폭이 넓어지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내가 배우려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을 참 존중해주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사람이 와도 오는가 가는가 하고 관심이 없으면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바로 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보이는 사람에게도 교제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과 교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웠으면 실천을 해야 돼. 실천. 오늘부터 여러분도 실천하는 사람이 한번 돼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읽어보자. 13절 시작. 자기 죄를 숨기는 사람은 번영하지 못할 것이나 자기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죄를 내가 잘못한 것을 숨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지 못합니다. 또 내 죄를 숨기고 사람들 앞에도 고백하지 아니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는 잘못을 했으면 빨리 그것을요 고백하고 회개하고 토해내고 그 잘못을 이제는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돌아서면 됩니다. 근데 그 잘못을요 10년 20년 그걸 머릿속에다가 담아놓고 잘못했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그거는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후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안 좋아해요.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지우개로 싹 지우고 새 출발을 해야죠. 새 출발. 오늘이요 일생 동안 처음 온 새날이에요. 헛날이에요. 한 번도 오지 않는 새날입니다. 근데 이 새날을 새롭게 맞이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안 기뻐해요. 10년 전에 일을 그대로 끄집어갖고 내 머릿속에 담아가지고 오늘도 힘들다 그러면요 하나님 안 기뻐해요. 지난날에 힘든 것을 싹 지우개로 지우고 아침에 일어나면요 하나님 새날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그릇으로 내가 새로운 축복을 담고 새로운 감사를 담고 새로운 좋은 일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새날로 준비해서 오늘 성령 충만한 기쁜 날로 주실 것입니다. 내가 이것은 잘못이구나 죄구나 하는 것이 있으면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우개로 완전히 지우세요. 밥을 먹었는데 그릇을 깨끗이 씻고 나서는 새 그릇이 되는 거거든요. 새 그릇에 새로운 음식을 담아서 먹어야죠. 그릇을 새로 씻었는데 또 거기다 또 오물을 담으면 안 되잖아요. 오물은 죄인데 죄는 다 씻어버리고 새로운 좋은 것을 담아서 날마다 새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항상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나 고집스러운 사람은 어둠에 빠질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자.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그치면 안 돼요. 그는 머리만 아픕니다. 지식으로만 알면요, 머리만 커져요. 머리만 커진 사람은 교만하고 자만해집니다. 독불장군이 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 혼자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로 가지고 와야 되냐?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사랑하고 합쳐져 가지고 우리 손발이 움직여야 돼요. 손발이 실천을 해야 되죠. 실천.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옮겨. 하나님이 부지런하라. 아이고, 예, 부지런하라고 하십니다. 이거에 머무는 머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은 이제 내가 부지런하라고구나. 내가 손발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겠다. 그럼 부지런히 일할 것이 어디 있을까? 제가 어저께 오후에 아침에 화분 정리를 그런 새벽기도 끝나고 채송화를 많이 심어가지고 화분 정리를 앞에다 멋지게 해놨잖아요. 어저께 오신 권사님이 아이고 채송화를 너무나 예쁘게 잘 해놨네요. 교회 앞에 있는 전부 화분을 전부 정리하고 풀도 뽑고 죽은 나무는 잘라가지고 정리를 해놨더니요, 좋아하더라고. 혹시 내가 쉬는 시간이 있고 여유 시간이 있으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요. 뭔가 내가 손발을 움직일 수 있는 걸 살피세요. 그 강아지 집 옆으로 또 화분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막 잡초가 나고 화분에 풀이 그렇게 있어도요, 그게 눈에 보인 사람이 있고 안 보인 사람이 있어요. 막 부지런한 사람은 아이고 저 풀을 뽑아야지 보일 것입니다. 부지런히 않은 사람은요, 그게 관심이 없어요. 손발을 안 움직이죠. 늘 앉아만 있으니까 건강이 안 좋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요, 노동자처럼 일을 좀 많이 하면요, 건강해집니다. 머리만 쓰고 사는 사람이 많이요. 머리만 쓰고 몸을 안 움직이면요, 우울증이 오고 비만이 오잖아요. 음식을 많이 먹으면 또 뭐가 와요? 당뇨도 옵니다. 손발을 많이 움직이면요, 음식이 소화가 잘 돼가지고 영육간의 건강력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도 건강해야 되지만 육도 건강해야 돼요. 내가 육체가 좀 몸이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요, 손발을 많이 움직이면 뭘 움직이라고요? 손발을 많이 움직여요. 운동만 한 게 운동이 아니에요. 집안에 청소도 하고 텃밭에 잡초도 제거하고 또 좀 마당이 어지러졌으면 빗자루로 쓸기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요 한 10분씩만 투자해보세요. 그러면 건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항상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고집스러운 사람은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고집이 뭐예요? 자기가 딱 주장하는 그 고집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요 어떤 것을요
집중적으로 그 일을 하는데 우리가 옆에 사람이 보면요, 저 사람은 저 일을 고집스럽게 한다는 걸 보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음식도 골고루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잖아요. 근데요, 한두 가지 음식만 고집스럽게 먹으면요 반드시 병이 나게 돼 있어요. 내가 아신 분은요, 육고기를 좋아하는데 절대 육고기를 야채하고 안 먹습니다. 그냥 육고기를 그냥 고기만 딱 먹는 거예요. 채소를 안 먹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누구한테 했더니요, 육고기하고 채소를 같이 안 먹으면 나중에 대장암이 오기가 참 쉽다네요. 그래서요, 골고루 고집스럽게 음식도 먹지 말고, 내가 이 음식을 좀 좋아하지 않아도 영양을 생각해서 골고루 잘 먹는 게 건강해지잖아요. 우리가 내가 주장하고 내가 평상시에 했던 일만 하지 말고 그 일은 반으로 줄이고 하지 않았던 것을 하면 참 좋지. 보통 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식을 먹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건강을 알 수 있대요. 그래서 내가 건강을 회복하려면 평상시에 좋아하는 음식을 좀 내려놓고 평상시에 내가 싫어하는 음식을 먹으면요, 이 건강이요 좋아질 수도 있대요. 밥을 많이 밥만 먹는 사람 있잖아요. 탄수화물 막 밀가리 음식 막 그런 거 막 좋아하는 사람이 당뇨가 많이 오잖아요. 뚱뚱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걸 좀 줄이고 다른 음식을 평상시에 먹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다른 영양가가 몸에 들어오니까 균형이 잘 잡히죠. 그렇게 말씀하는 의사 선생님 계시더라고요. 그걸 들은데 공감이 가더라고요. 나는 평상시에 채소만 좋아했는데 고기를 너무 안 먹어도 안 되잖아요. 그죠? 단백질 안 먹어. 그러니까 골고루 내가 일을 너무 집중했다면 그걸 반으로 줄이세요. 평상시에 하루 중에 한 번도 하지 않는 일들을 조금씩 늘려보세요. 기도하는 일만 했던 사람은 기도하는 반을 줄이고 찬송가를 부르는 걸 반으로 늘려보세요. 그러면 기도하는 것은 이제 힘들지만 찬송은 기쁨을 주거든요. 즐거움의 기름도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거짓되게 사는 사람은 갑자기 패망할 것이다. 여러분, 진실하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 구원의 나라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거짓된 삶, 거짓말을 잘하고 거짓된 삶, 갑자기 망한다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거짓되게 살면요, 우리는 잘 몰라요. 저 사람이 거짓되게 사는가는 잘 모르지. 하나님은 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시간에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는, 패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농부는 먹을 것이 많아도 헛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 농부는요, 참 직업 중에 농부라는 직업은 참 거룩한 직업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농부들이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먹고 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돈을 주고 이제 마트에 가서 시장에 가서 먹거리를 사다 먹지만요, 농부들이 성실함으로 부지런하니 열심히 일한 것을 우리가 먹는 거거든요. 농부들은요, 참 정직합니다. 농부들이요, 악한 농부가 그리 없습니다. 농부들은 부지런히 성실하게 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그 일이 또 고단하잖아요.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고 그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참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들이 농사를 지을 때 뜨거운 때약볕에 가서 그 더워도 그거를 인내로 또 잡초를 뽑아주면서 그 수고로움으로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하는 그 수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마에 땀을 흘리고 그 얼굴은 그 농부들의 손을 한번 봐보세요. 울퉁불퉁한 손이지만 우리 사람들은 그 손을 보면서 그냥 무심코 지나가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손이요 진짜 상급을 받을 상이에요. 여러분 손이 그냥 깨끗 비단결같이 고우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세상 살면서요 수고하지 않고 먹었다는 거거든요. 적어도 여러분 텃밭이 있으면 텃밭에 내가 먹을 텃밭이 뭐가 풀이 나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들시들 비가 안 와서 시드시면 가서 물이라도 좀 주고 여러분 하루에 1시간만 그것에 투자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먹을 것을 풍족하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농부들은 또 햇볕을 쬐잖아요. 농부들은요 우울증 환자 없습니다. 잠을 못 자는 사람 없고 정신병이 안 걸린대요. 왜 그래요? 자연이 주는 기쁨을 맛봐요. 씨앗을 하나 심어놨는데 그것에서 이게 채소가 자라면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호박씨를 하나 심어놨는데 호박이 해갖고 호박이 막 열려봐요. 그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에요 그렇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텃밭을 그냥 한 평이라도 없으면 베란다에다가 뭘 심어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시면은 베란다에다가요 화분에다 고추나무를 심었더라고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물도 주고 벌레도 잡아줘가지고 그 풋고지를 몇 개씩 따가지고 먹은 게 그렇게 그게 즐겁다잖아요. 시장 마트에서 사다 먹는 거하고 자기 텃밭에서 따서 먹는 건 맛이 달라요. 나도 한번 텃밭에 그런 것을 관심을 갖고 해보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손 든 사람 있고 안 든 사람 있고 그랬네. 다시 한번 19절 봅시다. 시작. 열심히 일하는 농부는 먹을 것이 많아도 헛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 20절. 성실한 사람은 풍성한 복을 받아도 부자가 되려고 서두른 사람은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성실한 사람이 한번 되보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복을 받는. 풍성한 복일까요? 농부들은요 건강의 복이 있습니다. 농부들은요 일하고 나서 먹는 음식은 어때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땀을 흘리고 먹는 음식은요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그 음식이 뭐 진수성찬이 아니어도 그렇게 맛있습니다. 배에서 일하시는 어부들 봤잖아요. 그물을 올리고 그 땀 흘리고 이러고 나서 그냥 점심에는 그냥 생선 한 마리 넣어가지고 된장 조금 넣어서 그냥 끓여서 먹는데 우리가 그 구경하고 있는 우리는 어째요? 그분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잖아요. 그게 풍성한 복을 받는 거예요. 음식의 맛이 막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노동하고 나서 먹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노동하는 자는요 축복의 자녀입니다. 노동하지 않은 자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누웠다 앉았다 밥 먹지 마시고 이제는요 성실한 사람으로 풍성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기적인 사람은 재산을 모으는 데 급급하지만 가난이 자기에게 밀어닥치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재산을요 자기 말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모으기만 합니다. 사회바다가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으니까 물이 어째요? 썩어버리잖아요. 그죠? 소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먹을 수 없는 물이 되는데 재산은요 들어왔다가 흘러나가야 돼요. 내게 들어오는 물질이요 또 유익한 대로 쓰고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가정에도 이웃에도 나라에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돈은
돌고 돌아야 너는 다르게 산다는 칭찬합니다. 물질 관리가요. 들어오는 것만 계산하는 사람은요. 이기적인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구두쇠, 수전노. 그 사람 곁에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한 번도 누구에게 식사 대접을 하지 않는 사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한테 그러더라고요. 누구한테 전화해갖고 식사 같이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넉넉한 사람이 아닌데 식사를 같이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구를 대접해야 또 나도 누구에게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옳은 말. 그분은 사람들에게 많이 여기도 대접을 하고 목사님이신데 좀 목사님을 대접하면 또 그 목사님이 여유가 되면 또 대접하고. 그래서 참 목사님들 사이에 교제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 식사하면서 뭐 하겠어요? 좋은 대화를 나누고 또 목회에 좋은 경험을 나누고 그러겠잖아요. 여러분도 나는 친구가 없는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식사 대접을 한번 해보세요. 같이 오늘 시간 나면 식사합시다. 식사하면서 어째요? 내가 대접했으니 그분도 대접받는 분 또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로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또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서로 나는 이런 어려움에서 서로 중보기도 해줘. 그래서 좋은 계절을 나누며 좋은 삶을 평안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한 사람이 또 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기적이고 욕심과 탐심이 있는 자는 회개하고 이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줄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